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손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임하면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분명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의 큰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남은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들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 뭐였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방향은 언제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이렇게 질문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라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현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지금 유대 땅에 기근이 닥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기가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구제헌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갑자기 이 부담스러운 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요, 제일 성도님들에게 하기 부담스러운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성도님들 헌금합시다, 이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부담스러운 어조로 구제헌금을 할 것을 설교한 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어조로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은혜를 간증으로 전해주면서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구제 헌금을 요청하면서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났던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 헌금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 헌금 보내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구제 헌금이 아주 특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 대부분은요, 큰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정말 환난에 정말 시달리고 있고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데 힘이 닿는 대로, 또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4절입니다.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을 알았어요. 그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가난에 쪼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낸 건 사도 바울의 요청 때문에 구제 헌금을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우리도 구제 헌금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들 스스로가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간절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들의 헌금을 보니까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은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4절을 보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구제가 특권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은요, 남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 것, 남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제하는 게 무슨 특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다른 교회 성도들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실제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환난 당하고 또 극심한 가난의 형편에 있었어요. 어떻게 남을 돌아봅니까? 자기들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구제 헌금을 보내고,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도 구제 헌금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 안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구제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돈을 바치는 게 아니었고 자기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었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려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받지 못한 어떤 다른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꼭 어떤 우리가 받지 못한 특별한 것을 받아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자격 없는 사람이 아무런 값 없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경우를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값없이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헌신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헌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헌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11조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11조 하셨나요? 사실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11조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11조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11조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진짜 11조 헌금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11조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00이면 100 다 은혜 받고 난 다음입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이에요.
성경에는요, 헌금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절반 이상은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꼭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을 쓸 때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돈을 쓸지라도 여러분 그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하라고 이 권하는 내용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죠. 특별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2년 동안 말할 수 없이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쨌든 다양한 교회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건 깨어있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어렵다고 말하는,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요, 정말로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구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구제헌금이 나오고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구제헌금을 흘려보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억지로 하게 하면 그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억지로 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도 이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구제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게 돼요. 그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재물이 필요 없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요, 물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감사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알아서 감사헌금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나면 누가 시켜서 감사헌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신 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처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누울 곳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의 역사가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복을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려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도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파벌로 갈려져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온갖 음행의 문제, 재판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도 다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서 내 마음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회복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약속했던 구제 헌금을 온전히 이루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약속도 식어져 버렸잖아요. 약속도 못 지켰잖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이제 은혜를 회복했으니 완성하라는 겁니다.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요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밥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는 이들도 있고 그 굶주린 채로 노숙하는 이들도 있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러시아의 폭격 아래서 죽어가는 수많은 노인과 아이들과 임산부들과 그 뱃속의 태아들까지 보고 계십니다.
300만의 전쟁 난민들을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입히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려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고 입는 것 이상을 주셔서 이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누울 곳을 주라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애굽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 애굽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한 부요를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은 뭐죠? 많이 가진 사람이 부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요함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요함은 많이 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부요함은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요함은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의 삶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았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요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요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구제한 사람,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수시로 인색한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 두려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반대로 가셔야 돼요. 인색한 마음이 들 때 도리어 베푸는 데 힘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바로 시작했는데요. 전도사실에 그 첫 해 사례비를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70만 원에서 이렇게 뭐 11조 헌금을 이렇게 10만 원을 제하면 60만 원이 남고, 그 60만 원에서 이제 뭐 핸드폰 요금, 각종 공과금을 제하면 저희가 한 달에 그 생활비가 이렇게 15만 원이 저희 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라 하루에 4번 버스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이 15만 원은 거의 교통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교통비를 쓰고 나면 사실 수중에 남는 돈이 뭐 2, 3만 원 이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같이 동기 전도사님이 당시에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막 세워진 개척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전도사님은 그래도 사례비는 받지 않냐, 그래서 딱 1년만 한 달에 3만 원씩 우리 교회 후원 좀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5만 원에서 또 3만 원을 떼서 이제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이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날 저녁에 아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 1년을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설마 굶기시겠냐. 저희 아내도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뭐 그러자 해서 3만 원을 이렇게 이제 매월 이렇게 자동이체로 하고 이제 12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1년을 사는 겁니다. 한 달에 12만 원씩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 생활을 16년, 17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공급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우리가 드렸던 그 헌금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뻐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요, 뭐 그러면 지금은 인색한 마음이 전혀 안 들까요? 지금도 여전히 수시로 제 안에 인색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식자재 마트를 갔는데요. 식자재 마트를 가니까 그 앞에서 국내 또 무슨 그 복지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그 분유가 없어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 후원해달라고 후원 작정서를 거기서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매월 이렇게 3만 원씩 해외 아이 이렇게 후원하는 데도 있고, 뭐 극동방송 헌금 보내는 데도 있고, 막 저희가 있는 헌금으로 또 뭐 선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형편되는 대로 하라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후원 작정 못했습니다. 사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수시로 제 마음 안에도 부끄럽지만 인색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요하게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언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말은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주기 때문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진 게 없어요. 분명히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보면 정말 많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살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이런 일 안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만 맡기십니다. 그래서 특권인 겁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구제를 특권으로 여길 때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성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겁니다. 와,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 특별한 은혜구나. 다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이 놀라운 은혜의 진가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받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강을,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간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성도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발합니다. 진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소유에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